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바로 그날, 그 성안에 있던 수많은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흔들리면서 호산나, 번역하면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종려나무를 막 가지를 흔들었던 그 날을 기념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 이 종려주일입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제단을 빙 돌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쳤는데, 이 신약시대에 이 땅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온 백성들이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점점 가까이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건너편 마을로 보내시면서 건너 마을로 들어가라.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메어 있는 걸 볼 터인데 가서 풀어서 끌고 오라 말씀합니다. 혹 누가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들랑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속히 보내리라. 갔던 이 두 제자가 어린 나귀를 끌고 오는데 제자들이 그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펴고 예수님께서 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수많은 백성들이 자신들의 겉옷을 그 귓가에 카페트처럼 깔고, 그리고 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 길에 펴고 온 백성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금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아멘. 오늘 이 사건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사건은 온 백성들에게 이제 공개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음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만방에 드러내는 역사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 이전에 약 500여 전에 구약 성경 스가랴서에 보면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실 메시아, 바로 그분이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리라. 스가랴 9장 9절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며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곧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 통해서 말씀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크게 즐거워 외칠지어다. 왜냐? 이 세상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우리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기에 크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지금 이 성 안으로 입성하시는지, 바로 이분은 공의로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신다는 겁니다. 이 땅의 정복자인 왕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말을 타고 정복자로 오는 것이 아니라 겸손하여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실 바로 그 주님께서 바로 나귀 새끼,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게 되실 것을 약 500여 년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린 아기를 타고 입성하시면서 바로 자기 자신이 이 세상대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심을 만방에 증거하는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냈던 첫 번째 편지인 고린도전서 15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성경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에게와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나니 그 대다수는 지금 살아있고 그 중에 몇천 잠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일시에 500여 형제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 아니?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그 모습을 수많은 사람들이 보았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지금 대부분이 살아있고 그 중에 몇천 잠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실 때 바로 곁에 두 천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구름을 타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500여 년 전에 주님께서 시온에 따라 크게 즐거워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크게 외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 말씀이 약 500년 후에 그대로 성취되었듯이 이 두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그대로 구름을 타고 가신 그대로 너희들이 본 그대로 다시 오리라. 여러분, 그 날이 우리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름을 준비했던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주님 오시는 그 모습을 보고 기뻐 날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기름이 준비되지 못한 어리석은 다섯 처녀처럼 자신의 가슴을 치며 저것이 진짜였구나, 저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었구나 가슴을 치며 후회하는 인생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예수님을 통해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약속대로 구름 타시고 오는 그날, 어떤 사람은 부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살아있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 만날 그날이 우리 모두에게 올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3절 말씀 다시 읽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그가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가라는 주라는 한 글자로 우리 한글 성경은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원전을 보면 이 글자가 한 단어가 아니라 세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를 아주 추각해서 번역을 했는데 이 말씀을 쉽게 풀어서 번역하면 그렇습니다. 그것의 주인이신 주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쓰시겠다 이 말은 좀 강하게 번역이 되지만 그 의미를 그대로 살려 번역을 해보면 필요로 하신다 하는 겁니다. 이 낙이 어린 나귀를 향해 나귀의 주인이신 주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속에 우리에게 귀한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린 나귀의 주인이신 주님. 이 말씀은 곧 주님께서 오늘 내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내 호흡과 내 건강과 내 시간과 내 재물과 내 삶의 주인이신 주님, 그분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나귀를 필요로 하시듯이 나의 시간과 나의 헌신과 나의 섬김과 나의 충성과 나의 수고를 주님이 필요로 하신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 우리 모두 다 똑같을 것 같아요. 지금 사는 모습은 다 달라도 갈 때 하나님 앞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것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 손에 있는 이 모든 것, 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냐? 그것의 주인이 내가 아니기 때문에 다 놔두고 가요. 그것의 주인이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인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위에 내 손에 속한 것 한번 자세히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저것 참 많죠. 그런데 그것이 어디에서 왔는지 한번 자세히 깊이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내 손에서 나온 것 하나도 없어요. 다 내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어진 것이 어디서 왔는지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져 들어가 보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것의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내어드려서 쓰임받는 난 자체가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이 땅만 바라보며 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헛되고 허무하겠습니까? 비록 이 땅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의 주인이신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필요를 위해 우리의 것을 주님 앞에 드려 쓰임받는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한 장면을 위해서 어떤 사람은 어린 나귀를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그 위에 겉옷을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주님이 가시는 그 길 앞에
겉옷을 펴드리고 나뭇가지를 잘라 펴드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뭇가지를 들고 주님을 향해 찬양하며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주님께 찬양드리는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나귀가 한번 되어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귀가 얼마나 많습니까? 엄청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나귀 중에 이 어린 나귀 딱 한 마리가 예수님께서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데 쓰임받았던 딱 한 마리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더더욱 놀라운 것은 바로 이 나귀는 구약의 예언의 말씀을 성취되는 데 쓰임받은 축복의 도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지금 입고 계시는 겉옷과 이 속옷, 어떤 것이 더 귀하고 더 좋습니까? 말할 것도 없이 겉옷 아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는 겉옷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아침 저녁 일교차가 너무 심해서 자신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누구에게나 다 가지고 있는 물건 중에 하나가 이 겉옷이에요. 그런데 그 겉옷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고, 어떤 사람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다가 주님 가는 길에 들여밟고 가라고 이것을 펴드리는 여러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한 아이가 예수님께 드렸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이 도시락, 이 사건은 신약 성경 가운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4번씩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인데 주님 손에 들려졌을 때 5,000명 다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 남았습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 이 소년이 엄마가 싸준 이 도시락을 혼자 배고프다고 그냥 낼름낼름 다 먹었다면 아마 이 사건은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억조차 우리에게 없을 거예요. 여러분, 적은 것이지만 주님이 필요로 하는 그 손 위에 들여질 때 5,000명을 배불리 먹이시고, 그리고 이 사건이 생명책에 기록되었던 이 사건, 이 소년 이름은 나오지 않지만 이 드림에 여러분, 이 모습이 얼마나 복되고 영광스러운 사건입니까? 우리가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쓰임받는 것, 내 시간이, 내 수고가, 나의 헌신이, 나의 충성이, 나의 재물이, 나의 삶이, 여러분, 이 땅이 아니라 주님께 쓰임받는 이 자체가 영광이요, 기쁨이요,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여기 함께한 모두가 어린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외치며 찬양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고 계십니다. 누군지는 알지 못하는 자가 주님 앞에 어린 나귀를 내어드리고,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기의 겉옷을 그 앞에 펴드리고, 누구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다가 그 앞에 길을 펴드리고, 누구는 그 가지를 들고 주님을 향해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신 이유하고 주님을 찬양하듯이, 여러분, 오늘 이 종려주일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그것, 주님 앞에 내어드려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도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할 수 있는 생명을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건강 주시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땅에 살지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섬김과 헌신과 수고가 오늘 어린 나귀로, 긋옷으로, 종려나무 가지로 주님 앞에 드리는 찬양으로 주님께 드리는 축복의 도구들로 우리들이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 풍성한 은혜로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